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가르친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특징적인 사건, 그 4절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그 사건을 중심으로 시기 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명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게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또 나오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광야 2세대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죠. 부모 세대에 비해서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야지 될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단순히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영토를 차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 아니겠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땅이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온전한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광야 2세대 백성들이 해야지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정작 율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참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로 다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광야 2세대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좀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한들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영적 성장, 성숙,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 광야 2세대 백성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설교 형식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세상 살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 훈련이라는 거죠. 영적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드렸는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의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나가는 것,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정복 이전의 가나안처럼 어둠의 땅, 우상의 땅,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훈련이지요. 영적 훈련이지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개인적인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깨달음 주시고 가르침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다 이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길 수 있다, 나는 믿는다 하면 이겨지는 거 아니죠. 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검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검이고 이 우상의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 영적 무장, 영적 훈련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죄로 오염되고 또 만몬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마음속에 깨닫고 또 인식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면서 패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패배하고 또 어떤 내 상황에 패배하고 또 사탄 마귀가 직접적으로 유혹하고 죄로 물들게 만들어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말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에는 소홀히 하고 육적인 무장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교육과 훈련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합니다. 세상적인 훈련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하고 쉬지 않고 잔소리도 하고 또 어떤 게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성공에 유리한 것인가 그런 얘기 들려오면 없는 시간 내서라도 그 얘기에 몰두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영적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에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소홀합니다. 시간과 물질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수고 없이 혜택을 누릴까 하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 다 세상에 동화되어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지금 현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교회 나오는 자녀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 세대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교회마다 청년 세대가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 우리 자신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그만큼 게을리했기 때문에 세상 교육에만 열중하고 세상 훈련에만 최선 다하고, 그래서 주일날 빠져도 되니까 가서, 시험 기간이니까 가서 공부해라. 그런 방식, 그런 생각 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막 소홀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 지금 머리 커가지고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교회 가자, 이제 와서 말씀 읽자, 예배 잘 드리자. 말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신앙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만몬에 빠져서 하나님 다 떠나 살게 되는 거죠. 신명기는 율법의 재교육 시간입니다. 재교육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율법을 재교육, 반복 교육한 것이란 얘기죠. 모든 훈련이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말씀 훈련, 영적 훈련은 반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반복된 어떤 훈련의 결과 아닙니까? 내가 근육질 몸매를 갖고자 하면 반복해서 아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숙련된 기술자가 되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무한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 숙련되고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점인가 가서 보면 그 방면에 최고가 되는 어떤 기술력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뭘 통해서요? 반복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저는 새벽 시간 깨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듣고 또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일마다 이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참 축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도 가끔가다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시간 장소 따로 또 막 이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거 다 훈련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율법을 설명했다는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 뭐 한 겁니까? 설교한 것이죠. 설교가 그런 것이죠. 말씀을 풀어서 알기 쉽게, 또 설교자의 인생 경험을 거기에 다 녹여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씀을 잘 설명하는, 그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설교를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의 개인적인 사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예배의 중심이 설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다른 거는 잘 하다가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또 졸다가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잘하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졸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예배 제대로 드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거죠, 그건.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성경 말씀 잘 이렇게 읽지만 예배는 상대적으로 예배 설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매일 성경 말씀 듣는데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이해한 거 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면 거부감을 느끼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말씀이 최우선, 겸손한 마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무장하게 되고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평소에도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요즘이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좋은 말씀들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핸드폰 하나만 키면, 휴대폰 하나만 키면 조금만 검색하면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찾아서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에 관심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우리가 무장해 나갈 때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비록 이 땅이 악한 사단 마귀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게 오염된 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